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4장 13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미래를 중시하는 사람과 또 현재를 중시하는 사람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현재를 아무리 중시한다고 해도 미래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게 되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고, 직장인들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청약, 적금을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아픈 걸 대비해서 보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미래를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내 아들아 라는 이렇게 자녀를 부르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혜의 가르침은요, 생뚱맞게도 갑자기 꿀을 먹으라. 예, 그것도 특히 이제 송이꿀을 먹으라고 이제 반복을 하고 있죠. 여기서 송이꿀은요, 벌집에 들어있는 꿀, 그러니까 벌통에서 이제 갓 떼어낸 덩어리 꿀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먹으라는 이유 또한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꿀이 너한테 좋고, 그리고 내 입에 달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3절 말씀이 단지 이 꿀이 건강에 좋고 맛있으니까 먹으라, 그런 의미일까요? 단순히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 건 아니겠죠?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것의 진짜 의미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14절 말씀.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지혜가요, 우리의 영혼의 꿀과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꿀이 우리 육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지혜가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그 유익은 이제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고 또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미래, 소망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지혜가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눈을 밝게 하여서 더 멀리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은 현재에 이제 더 충실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14절에서는요, 지혜를 꿀과 비교하고 있지만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 특히 이제 시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또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여러분은 전에도 한번 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시나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달게 여기는 것이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꿀팁, 꿀맛, 또 꿀잼, 꿀알바, 이런 이렇게 신조어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꿀이란 단어를 이제 붙여서 이제 신조어를 만든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읽고 싶을 만큼 그렇게 꿀맛이고 꿀잼이고 또 성공적인 삶을 위한 꿀팁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자, 이번에는 악한 자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의인의 집을 엿보지도 말고 의인이 쉬는 그 처소를 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자는요, 가만히 엎드려서 의인의 것을 넘보고 그의 것을 파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악한 자와 의인이 같이 살면 서로 굉장히 힘들겠죠. 의인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악한 자의 행위들 때문에 화가 날 것이고, 또 악한 자는 의인으로 인해서 자기 계획이 이제 번번이 깨지니까 그가 싫을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한 자는 서로 대척점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자가 의인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인이 악한 자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이 끝난다면 의인에게는 이제 좌절이 될 것이고 악한 자에게는 이제 기쁨이 되겠지만 16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악인으로 인해서 의인이 넘어질지라도 한 번도 아니고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악인의 공격은요, 의인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악인의 공격을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일시적일 뿐이지 완전한 파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의인은 그저 넘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무엇인가를 통해서든 간에 그를 도와주실 겁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과 이세벨의 변하지 않는 그 악한 행위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그 위협 때문에 수많은 좌절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봐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죠? 자, 완전한 파멸, 재앙을 맞는 이는 악인입니다. 그는 한 번을 넘어져도 엎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악인을 일으켜줄 사람도 없죠. 그가 넘어졌을 때 누구라도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자, 여러분, 원수가 넘어진다 라고 했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럴 줄 알았다고, 넘어질 때가 됐다고, 넘어져도 싸다고, 더 혼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기쁜 소식을 막 열심히 전하겠죠. 그런데 지혜자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도 않고 마음에 기뻐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그 사람이 원수지만 그 원수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그의 넘어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원수가 넘어졌을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는 맞는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좋게 보지 않으신다면 원수에게 내려졌던 그 진노가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지혜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은요, 그의 목숨을 여러 번 이렇게 해하려 했던 원수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기뻐하기는커녕 굉장히 슬퍼합니다. 이처럼 의인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마음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자입니다. 그게 설령 원수일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19절 말씀.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악인의 악한 행실들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켜요. 그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의 그 테러 사건, 여러분들 화 나셨나요? 그거 보시면서? 전 세계가 공분했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게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폭발에 휩쓸린 그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고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죄를 짓고도 그렇게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 놓고도 죄책감 없이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자들을 보면서 누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19절에서는요,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해 마음에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을 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 그들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어요. 그들의 소망은 사라지고
그들의 등불은 이제 꺼져버려서 그들 앞에는 캄캄한 어둠만이 있을 뿐입니다. 즉 악인의 미래는 절망적이에요. 이것은 14절에서 본 지혜를 얻은 자의 미래와 대조적이죠. 자, 분을 푸는 마음에 분노를 이제 마음에 품는 일은요, 본인에게도 참 힘든 일이 됩니다. 마음에 품는다는 건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먹는 것이죠. 이는 독을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괴물을 상대하는 자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악한 자를 상대하다 보면 자신도 그 악인처럼 아니면 그 사람보다 더 악독하게 악랄한 방법으로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악한 자를 증오하는 마음을 쌓고 또 쌓다 보면 어느새 자기 자신도 이제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마음속에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풀어내야 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 된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인데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만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자, 우리가 경외해야 될 세상이 누구죠? 우리 잠언에서 계속 나오죠. 경외해야 될 상은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만이 아니라 왕도 포함을 시킵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한 왕을 이제 우리 보고 이제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자, 반역자는요, 이 악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반역자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해서 자신이 직접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질서를 깨려는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러니까 그 지혜의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반역자에게는 재앙이 속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 후반부에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여기서 둘은요, 야훼 하나님과 왕을 가리킵니다. 즉 여호와와 왕이 가져올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반역자는요, 하나님과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겁니다. 어떤 재앙이 올지, 어떻게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앙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리고 속히 올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한다고 해도 사람인지라 작은 돌멩이에라도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와 좌절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넘어졌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면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죠. 지혜가 바로 그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넘어져서 작은 상처는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어서 멈추거나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차근차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